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온유하다 이러면은 성격이 부드럽고 또 성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온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온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잣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판단해 주는 것이 그게 가장 옳은 판단이고 그것이 가장 주님이 온유하다고 말해주면 온유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렵다 해주면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남편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아내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딸기를 씻으다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딸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여보 당신은 과일 중에 뭘 좋아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살구?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오히려 살구가? 아니 살구를 어떻게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살구를 좋아하지? 당신은 왜 살구를 좋아해? 그랬더니 그 신부의 아내의 대답이 살구를 먹으면 당신이랑 평생 살고 싶지 않겠냐 이랬대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죠. 아멘. 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가 부부가 같이 살면 살수록 신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신혼은 어떤 시대예요? 깨 소금이 없어도 사는 시대. 네. 깨가 쏟아지는 시절이 신혼 시절이에요. 근데 신나게 혼나는 시절이 신혼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온유해지면은 서로 사랑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신나게 혼나는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유해지면은 깨가 뽑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자기에게 맞추기보다 상대에게 맞추어주는 것이 따뜻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든 가짜든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돼요? 대통령 부인. 그렇죠? 대통령 부인들은 보통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고아들을 찾아가고 어린이를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가지고 잘해주잖아요. 왜? 내가 공무원이니까. 근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영부인이 누구인 줄 아세요?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은 소외당한 자들 찾아가고 인권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가장 인기가 높았어요. 그러면 가장 악하다고 나쁜 영부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 메리. 그 사람은 전쟁 중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백악관을 고쳐야 된다면서 백악관을 뜯어 고쳤어요. 그리고 백화점을 다니면서 빚 지어놨어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국고를 없앴던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 외입니다. 그래서 돈을 헉청망청 쓰는 사람으로 소문났고, 링컨 부인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영부인을 취하는 거예요. 영부인. 모세는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은 민족의 리더자, 민족의 아버지라면은 지금 말하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영부인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세가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자꾸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기가 십보라가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80이 넘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뭔가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을 지금 뽑으려면은 어떻게 영부인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와주는 사람 밥도 해주고 또 배려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함께 되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으면은 법에 대해서 다 알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 율법 모든 거 다 모세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전부 다 그들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얼마나 느긋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동행자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얼마나 무슨 일들이 다 풀려집니까? 부부간에도 싸움하고 나가는 날은 일이 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맞아 틀려요. 그런데 즐겁게 기쁨으로 다녀오세요 이런 소리 듣고 나가면은 그날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일도 술술술 실마리가 풀리듯이 풀려지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 건국의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은 대통령인데 지금 영부인 국무를 뽑는데 국무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국무의 자격이 있어요? 모든 백성을 다 품을 수 있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문도 좋아야 돼. 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품이 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누가 봐도 우유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어우 잘됐다 하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너를 도와줄 사람이 어느 족장 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부스 여인은 뭐하는 여인이에요? 종이에요. 성전에서 허드레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여인이에요. 새까맣고 못생겼고 이집트 여인 종. 여러분 배운 거 없어요. 종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가장 천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종들은요 쉽게 말하면은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위안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 이러면은 벌써 이거 위안부 생각이 나가지고 무조건 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리암도
이집트 여인이란 무조건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방인 여자 노예 이 여자를 가지고 국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가문의 수치 아니에요? 미리암이 그 여자에게 옳게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반대죠. 그런데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너 미쳤냐? 미리암은 엄마나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 모세하고 몇 살 차이 나겠어요? 10살 차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지금 갈대 상대에서 둥둥둥둥둥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미리암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갔을 때 미리암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으면은 자기 엄마를 다시 유모로 데리고 갈 수 있게끔 했겠습니까? 그래 미리암이 참 똑똑한 여자였다니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도 그러잖아. 선지자 중에 선지자도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뭐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리암도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서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얘는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한 자다. 직접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직접 함께하는 선지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가문의 수치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오늘 한번 기도하자 하고 셋이서 막 철학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학기도를 하는데 그 이튿날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는 거야. 예. 뭘 했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했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취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나는 구스여인을 취하겠다. 그렇게 하니 자기 불의로서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백성들 전에 족장 중간 리더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미쳐서 미쳤지 어떻게 저런 여자와 결혼하냐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씩 해야 돼. 모세하고 구스 여자 빼고는 다 한편이야. 그런데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얼마만큼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야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니 가문에요 똥칠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런 여자하고 사냐. 안 된다. 너 정신이 똑바르냐? 지금 네가 지금 치매 걸렸냐?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놔라. 니만 그거 하나 나도 하겠다. 무슨 말을 안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라고. 지금 막 이미지가 그려져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손가락질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방하게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 당연히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좀 국모를 택하는데 옛날에 엄청난 위안부 같은 저 인생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국모로 삼냐.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한 미리암은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미리암이 벌을 받는 거예요.
왜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뻘에 문둥병, 나병은 죽음 다음으로 오는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형 다음에 무기징역이 문둥병이라니까. 여러분, 문둥병은 몸이 다 썩어져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2절이가 몇 절이에요? 12절에 그랬죠. 나올 때부터 뭐라고?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리고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뭔가가 미리암이 뭐지? 이 벌레가 기는 것 같다? 만지니까 살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코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니까 코가 뭉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기라는 거예요. 말기. 촉이도 아니에요. 말기에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생각에는 미리암이지, 모세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미리암이에요. 그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네 뜻은 다르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온유가 뭐길래 모세 같은 자를 온유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물건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물건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건 만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지혜롭게 다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체면이 깎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행하니 안 될 것 같은데도 일이 잘 되고, 힘들 것 같은데도 편안하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화목하니, 여러분, 조화롭고 화목하니 어떻습니까?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행복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우리 또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행복하면은, 에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해야 돼? 내 멋대로 인생을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꼭 교회에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할 때도 있고 저런 일도 할 때도 있지, 뭘 꼭 하나님 일부터 먼저야. 사람들은 자꾸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왜 자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달라 하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맞춰라 하니까. 맞춰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맞춰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춰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선과 악을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 아론이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미리암이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우리 생각엔 다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가문에 똥칠하는 거 아닙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해라면은,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가문에 똥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이행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랬잖아, 오늘 온유하다고. 네.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잘 내죠. 예, 여러분 분노 안 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화 안 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서 화내요? 아니에요. 자기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강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맞춰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지 않는 배우자가 섭섭한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 부모가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 자식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지 않는 이 동료들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워. 보복하고 싶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원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맞춰달라니까 원수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구스의 연을 취합니다. 정신이 돌았습니까, 모세가? 아니면은 지금 치매 걸렸어요? 망령 떨었습니까? 근데 왜 어여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규수들이 점잖은 규수들이 많고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 얼굴 이쁜 사람 골라면 골라갈수록 아무든지 그게 찾는다니까 이 족장들의 여인들이 딸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뽑혀갔냐? 전부 다 내가 뽑힐까? 너무나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왜 구스 여인을 취했겠어요? 왜 구스 여인을 취했겠어요? 신앙심도 없어. 이집트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지금 몸 파는 여인이야.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여인을 택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모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세 같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품이 있고 배우고 성실하고 규수고 그런 신앙심 좋고 이런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같이 세상에 몸 팔면서 세상에 돈 벌려고 뒹굴고 있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죄만 짓는 우리 인생,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정견 처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좋은 가문의 교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스 여인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좋은 가문을,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택했다면은요, 우리는 다 지옥밖에 못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많이 배우고 지 잘났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신앙심 좋고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고 이런 자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이 없고 이방인 여자, 그런 자, 병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우리 세상에 돈 벌어야 살아요. 내 세상에 돈 벌어야 살아요 하면서 세상에 뒹굴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가문에 똑치를 한다 할지라도, 가족에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행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뭐 온유, 뭐 착하고 마음이 뭐 성실하고 그리고 화도 안 내고 이런 자가 온유하다고요? 속은 뽕칠한 패칠한 무덤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라도 신부를 맞이하여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더러운 자라도 깨끗하게 하고 가장 낮은 자도 하나님 예수님은 높여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도 예수님께서는 품위 있게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못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천한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죄인 취급당하면서 죽음까지 당하면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에 호세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신발라 놓은 여인이 있다. 신발라 놓은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발라 놓은 여인이 있다. 찜해 놓은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지? 그러니까 내일 상견례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상견례 하는데 맛있는 고급 식당을 가는 거예요.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걸레야. 누가 봐도 자녀야. 얼굴은 화장이라기보다 변신을 합니다. 떡칠을 해가지고 변신을 하고 머리는 하나하나 저거 꼴꼴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달랑달랑 달아놓고 옛날에는 다른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굿을 달고 저기도 굿을 달고 막 달아놓고 옷은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 너무 야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장애예요. 그런 자하고 결혼을 해요. 나는 안 해요. 하나님 나는 감당 못해요.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고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더니 바람난 자는 또 바람나는 거예요. 한 번 바람난 자는 자꾸 막아놔도 구멍을 뚫고 나가잖아요. 바람만 피웁니까? 나와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자식 하나 만들어 놓고는 나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갖고가 돈 주고 차가 오잖아 또. 그리고 좀 이따 또 도망가요. 바람 피워. 그러고 나서 또 알아놔 놓고 나 좀 데려가요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이 고멜이 우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바람났어. 자기 욕심과 쾌락에 빠져 뒹구는 우리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영구히 만들어 주겠다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맨날 고멜처럼 세상에 내 인생을 팔면서 뒹굴면서 창녀같이 그런 욕심이 많아가 쾌락에 빠져 사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왔네요. 내가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나는 좀 거룩해
하는 자들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얼마나 만나는데 예수님과 만나요? 자기 혼자 좋지.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맞춰라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네. 세상의 온유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하고 달라요. 어떻게 온유하게 만들어주겠어 예수님이.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다 돌짝 바치고 짜갈 바치고 또 기가 바치고 가시 바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옥토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옥토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멘. 예수 없이 어떻게 변화되고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 없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미리암은 온유란 거예요. 온유는 성격이 온유한 자? 왜 성격을 말합니까? 말투를 말합니까? 온유란 성격이 아니에요. 말투도 아니에요. 부드러운 성품도 아닙니다. 온유란 영적인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아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니까 다 넘어갔어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미리암이 엄청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반면에 어떻습니까? 완악한 자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온유 반대가 완악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온유, 우리가 생각하는 완악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완악, 이거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편안한 대로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한 일이면 안 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이행하는 자는 온유한 자. 여러분 완악한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온유한 자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온유한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온유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천국 간다 말이에요. 아멘. 이번에 제가 참 또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제가 참 이 은혜를 또 받은 것이 뭐냐면 제가 주님하고 이게 제 또 이 가슴에 깨달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설교에 제가 생각도 안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야에서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봤어요. 맛봤어요. 매일 만나가 내려왔어요. 자고 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만나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자고 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었어. 자고 나면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광야에서 그리고 물이 없어 반석을 두들겨가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본 자들인데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맛보면서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천국 가냐?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면서 온유화가 된 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다 죽여라 했을 때 사울 왕은 자기 원대로 했습니다. 다 죽였습니까? 죽일 것만 별 것 아닌 것 잃은 것만 죽이고 그 다음에
통통하고 살이 쪘고 이런 거는 다 데리고 왔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이런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도 뭐하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막내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름. 막 우리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래서 모세의 성격은 불같아요. 동족을 괴롭힌다고 죽여버리고 말투도 내가 물을 내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물을 내겠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온유하다 했거든요. 그 하나님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소외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맞추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추게 되면 안 맞춰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맞추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60대는 60살 되는 사람이 60 몇 세 되는 사람이 아내가 살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내가 사는데 한 가지만 당신에게 부탁을 하겠다. 여자가 남자에게 방구만 끼지 마라. 이불 속에서. 그래서 방구만 이불 속에서 끼지 말라고 그것만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불 속에서 방구기를 끼면은 덜썩덜썩 하면 어디로 나옵니까? 코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역겨워가지고 방구만 제발 이불 속에서 끼지 말고 저기 가서 화장실 가서 끼고 오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화장실 가서 한번 끼고 오고 이러다가 여러분 자다가 나가 낀다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참으니까 이 방구가 꼬르륵 하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소화관대가 가스가 차요. 그리고 남자들은 일량이 많아가지고 가스가 많이 차요. 그때 사실 방구 튼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방구 못 트요. 그런데 그 사람 참다가 그게 자꾸 이 속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대장암으로 죽어버렸어요. 대장암 걸려 죽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나중 심에 맞춰 달라 그러면 죽음이 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면요 방구 냄새도 아주 맛있는 냄새로 들려요.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그렇게 하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뭐 발 뒤꿈치만 봐도 이쁘다며요. 늙어 가지고 뭘 그렇게 갖게 되겠어. 근데 구스 여인을 한번 보세요. 모세 말에 순종하니까 구스 여인이 모세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도 하나님의 온유하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영광 받는 거 구스 여인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높여지는 거 구스 여인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찬양하는 거 구스 여인에게도 찬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우리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예수님이 높임 받는 거 우리도 높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구스 여인하고 모세하고 있는 일을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구스 여인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 우리가 영광 받고 예수님 높임 받는 거 우리가 높임 받고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공모잖아. 공모.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성격이 욱하고 불같은 성격 많습니다. 성격 때문에 남에게 피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격 때문에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개떡 같은 성격 가진 우리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제 성격도 보통 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전 옛날에 성질하면 나면은 남의 대문 다 부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나 같은 성격 어떻게 예수님이 온유하다 하겠어요? 온유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온유하다는 거지. 그러면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이 연단 과정 속에서 조금 변하게 해준다는 거. 180도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만나도 180도로 안 변합니다. 조금씩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맞추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만 온유한 게 아니고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나가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온유가 들어온 자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에게 나 맞춰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복음에 어긋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않는 이상 그냥 남에게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아멘. 아내는 우리 아는 그 목사님 이강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 남편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 만나가지고 정말 잘해주고 싶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을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다시 태어날 두 번 다시 태어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 나도 난 당신을 만난다 하지 말고 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잘해라 그랬대요. 네.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한대요. 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하잖아요. 저렇게 잘하니까 뭐 빨리 죽으면 어떡하냐 이랬대요. 이 남편이 장교였어요. 장교. 군인 장교인데 군대에서 장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다 맞춰주잖아요. 그러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준 사람 없는 거야. 아무도 자기에게 맞춰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누구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예. 제일 만만한 게 아내야. 그러니까 아내에게 막 그 분풀이를 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집사 때는 또 예수님 때문에 이혼 못하겠고 목사 됐으니까 또 이혼 못하겠고 그러고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혼을 못했대요. 예수님에 맞춰 살아가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맞춰 사니까 이 남편이 변화돼가지고요 대장암 걸리고 나서 내가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근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 만나가 잘해주겠다. 다시 태어날 우리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하니까 지금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한대요. 여러분 예수에게 맞추면 나에게 맞추라면 분노가 일어나고 나에게 맞추라면 화가 나고 나에게 맞추라면 섭섭하고 나에게 맞추라면 안 맞춰주면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맞추니까 지금 그 가정이요 계속 안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맞추면은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유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나?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온유하게 되려면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게 저들이 바뀌어서 구원받을까 내가 두렵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하고 싶어하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준다고요? 예수님이 알려준다고요? 안 해줍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만나가 다른 사람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려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야지. 아멘. 여러분들 집에다가 아무리 누워있는다고 그 말씀 들려요? 따라 오늘은 이거 해라, 오늘은 저거 해라. 안 돼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맞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유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온유한 게 뭔지 오늘 깨달았잖아요. 아멘. 오늘 알았잖아. 근데 어디 집에 있는다고 온유한 게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다른 시간보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온유를 부어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온유가 부어지면은 가정은 저절로 화목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서로 여유로워가지고 다급하지가 않아. 뭔가 막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 그냥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니? 다 이러면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니? 그래 먹자.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듯이 내일 우리 통장에 빵가 난다 할지라도 오늘 맛있는 고기를 한번 먹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지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하루하루 시간 분초분초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사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